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모든 권리와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영예를 아버지께서 만드신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을 다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 저희의 인성이 이 모두를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저희와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인류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지고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깨닫고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무찔러 이겨야 할 악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그 정신과 사고방식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그 목적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 의미의 세계의 나라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일독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순전한 은총에 힘입어서 거기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고 기적을 펼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이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느님의 그 위대하신 뜻,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즉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순탄하게 그 길을 갔냐? 전혀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고 끊임없이 대들었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던 20장에서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적각가리 흐르는 다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갔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12명의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 12명에게 가서 너희가 가서 살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파견돼서 그 땅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들이 죄다 여태까지 이집트 땅을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정을 펼치는 것도 순전히 자신들이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자신들이 어떤 개척 정신이 있거나 위대해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간과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항변하죠?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가니까 거긴 엄청 성이 견고하고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던데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단 2명만이 언제 우리가 우리 뜻과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우리는 순전히 하느님께 믿고 의탁하고 매달릴 때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버지께 충직했던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동조하고 하나 됐던 바로 그 선의 세력만을 남겨두고 결국에는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무리가 주장했던 인간적인 뜻에 동조하고 하나 되고 거기에 몰려들었던 그 자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 돌게 하시면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올바르게 반영한 합당한 자녀들만 데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넓은 범주의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인간은 큰 착각이 뭐냐?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자기 스스로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하거나 자기가 어떤 무슨 힘을 쓰거나 남보다 똑똑하거나 지략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순전히 어떻게 살아야만 어떨 때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냐면 하느님께 항상 의탁되어 있고 의존적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허무의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인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나라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느님이 엄청난 은총을 너희에게 쏟아 부으셔서 만나도 먹게 하시고 이 광야를 넘어서 이제 종살이 하던 데서 끌어내서 이 광야까지 왔고 앞으로 적각골이 이르는 땅에 인도하실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고 순전히 우리가 잘났거나 대단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인간의 뜻으로 하느님께 불평불만하고 아우성치고 우리를 왜 이곳에 끌어냈냐, 거기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그나마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굶겨 죽일 참이냐,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다독이면서 백성을 또 하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배상과 보석하면서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백성들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하느님이 싸워주시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주시느냐? 낮추시고 굶주리신다. 왜 그럴까요? 낮추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 못 먹게, 또 목마르게.
굶주리게 하신 다음. 왜 그럴까? 그 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인간적이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울러오는 충동적인 감정과 불평불만과 이런 지속적이지 못하고 항구하지 못한 이런 모든 악의 그 교란 작정에 맨날 넘어가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대드는 이런 역겨운 인간을 정신 차리게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을 꺾어주시는 아버지만의 방법이 뭐냐?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이 백성이 정신을 차려요. 잠깐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그 회개를 받아들이셔서 그때 또 원하는 것을 주시고, 이렇게 이끄셨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반복됐던 여정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건 사람이 육을 살리는 이 육적인 몸을 살리는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니네가 좀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아둔하고 우둔하고 멍청한, 그래서 맨날 자기의 자아에 속어 넘어가는 인간을 아버지가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모세가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지시키죠. 교만한 인간에게, 자만으로 가득하고 매일같이 불평불만밖에는 할 줄 모르는 이 인간에게 잊지 말아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지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느님이지 니네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 탈출돼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뱀과 정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여러분,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가도 불빛 하나 집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죠. 그 광야, 끊임없이 모래사막밖에는 펼쳐지지 않는 그 광야, 그 삭막한 곳, 거기서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물 하나 없이 깡마르고 모래밖에 안 보인 그런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물 없다고 하면 물 주시고 끊임없이 이끄시고 그 안에 있는 악을 아버지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인간의 가련한 처지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악을 꺾어주시는데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집트 땅에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이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다스림의 나라를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것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일부러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신의 뜻을 꺾어버릴 수 있게 하셔서 새로워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지금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안에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과의 투쟁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것은 한 개인의 영적 싸움, 그리고는 한 가정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선과 악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도 그런 선과 악의 전쟁이, 영적 싸움이 항상 있고, 더 확장시키면 나라도 선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함께 공존해 있죠. 이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또 불평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성인데, 그럼 여기에 넘어가서 실패하지는 않은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아버지께, 하느님 아버지, 제 안에 주님의 진리하고는 다른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다른,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경향과 기호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부모로부터 잘못 양육되면서 생긴 나도 모르는 이상한 습관과 기호와 경향들, 정서들,
이거 저 절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다 뽑아다가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니 아버지 제발 저를 이걸 없애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의탁 드릴 때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그것 하나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악은 무찔러 싸워서 이겨서 새로운 인간이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거 갖기 싫어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발 이걸 가져가 주세요. 이걸 없애주세요. 이걸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으로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어머니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께 봉헌드리고 이렇게 의탁될 때만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워주시고 없애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무슨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기도도 하지 말고 갈망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 말이 또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고 갈망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꺾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과 이 자만은 절대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영적 전쟁은 하느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악의 속성을 뽑아내실 수 있고 없애버리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총도 주시는 것이지 자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제 좀 진리도 배웠고 알았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꺾을 수 있어. 이건 크나큰 착각이고 오해다. 라는 것을 오늘의 1독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여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축복받는다는 건 뭘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뭘까? 그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주세요. 이렇게 온전히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한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 축복을 진정한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바오로 사도가 빵이 하나니까 우린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요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인간이 반향하는 나라는 다 달라요. 그치만 그 영성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인성을 나누어 받아 모시는 거잖아요. 그 한 분이신 예수님, 그 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여기서 받는 이 축복이나 은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분이 나누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그럼 다 똑같냐? 그 축복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빵이 하나니까 우린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한 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의 나라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떼어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나누어 받아 모시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그치만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정신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그 몸을 받아 모시며 반향드리는 나라가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나라의 이런 임계질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따라서 순종의 종류에 따라서 정신세계에 따라서 또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임계질량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다 모두를 사랑하셔서 동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성체성사의 빵이지만 그치만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축복까지도 똑같으냐? 그렇진 않다라는 게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축복은 하느님이 적게 주시거나 예수님이 차별을 해서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모시는 각각의 영혼마다의 정신과 마음의 나라의 자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 맺는 열매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10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런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차별해서 각각 다르게 사랑하냐? 그럴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10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10명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다 달라요. 10명의 자식이. 그렇죠. 그럼 이 10명의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정신과 사랑의 나라와 이런 것에 따라서 부모도 다 다르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은 부모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죠. 분명히 책임의 원인이 그들이 반향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공정하고 합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 받는 사람의 정신과 자세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몸을 받아 모시는 거 당연히 맞죠. 한 빵을 나누는 게 당연히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미사들을 통해서 성체 성혈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성체 성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모든 인간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동등하게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치만 그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 모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받아 모셨는지 안 받아 모셨는지도 모를 만큼 흐지부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는 것은 그 각각의 받아 모시는 사람의 정신자세와 고결성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정도와 순종하는 정도 그리고 믿음의 척도 이런 다양한 분별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이런 척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척도 때문에 각각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반향의 나라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축복도 다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바로 사도의 이 코린토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자, 그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이 축일을 대비해서 자,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챕터가 바로 오늘 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보면 먼저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이 말을 듣는 유다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졌고 유다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자, 그것은 왜 그런 충돌과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으로 제정된 성체 성사에서 그 성체와 성혈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갖고 계시는 의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인들은 이 육적인 몸과 이 살 예수님의 육적인 몸과 이 이 살과 피 유물론적인 그걸로 알아들으니까 또 충돌이 나고 거기서 이 어그러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지금 소통의 문제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 거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전하라는 뭘까? 예수님의 그 성체 성사에서 제정하신 그 밀떡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밀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살이라고도 여기 표현했죠. 인성, 육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성이고 육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는 살이라고도 표현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더 사실적으로 미사 전례에서 보면 성체 성사에서 세워주신 바로 그 밀떡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고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모범, 내가 행한 것, 나의 정신을 네가 행하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말씀을 5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내가 너한테 모범을 보였지 않니? 이런 모범, 이런 모범, 이런 모범. 근데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나한테 내가 보여준 모범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나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해. 그럼 너는 영원히 살 거고 결국 너는 나를 받아들였으므로 나의 모범을 따라하고 나의 정신을 너의 것으로 만들었으므로 내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듯이 너도 영원히 산다. 라는 것을 5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를 드시기를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말씀하신 비유적 나라의 단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 인성.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유다인들은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게 차원의 세계가 1차원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신의 인성,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모범들 그 모범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이런 육의 살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을 먹으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논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 두 개의 관점이 나오죠. 하나는 살, 그리고 하나는 피.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럼 이 살은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육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피라는 것은 뭘까? 그분의 신성, 그리고
피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뜻해요. 즉 인성과 신성 두 개를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받아들여서 주님의 인성과 신성 안에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지 못한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겉의 육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의 우리의 영혼의 차원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두 개의 나라에 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용해되지 않고는 절대 나는 천상의 나라에 못 가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연옥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가 바로 그 말이죠. 그쵸? 즉 여기서 53절에서는 이원론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리시는 체계예요. 즉 남과 여, 낮과 밤, 플러스와 마이너스, 여기 인성과 신성, 살과 피. 이 모든 게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스리세요. 인류를. 즉 인성과 신성이 하나 돼서 용해되고 합쳐지고 일치돼서 그 용해된 세계에서 내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못 누리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살을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너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치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즉 내 인성과 신성에 네가 하나 되고 용해됐어. 그럼 당연히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왜? 너는 나랑 하나 됐으니까. 선인 나와 하나 됐어. 죄 없고 흠 없는 나와 하나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내가 가는 곳, 즉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니? 이 논리체계죠. 맞죠? 그리고 또 54절은 형상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 주셨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본질의 나라죠. 본질의 정신 차원의 나라에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우리가 하나 돼서 용해돼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형상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셨냐면 성체 성사로 구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본질과 형상이 이렇게 동시에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용해되는 거고, 그럼 형상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셨냐, 이것을 성체 성사로 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매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죠. 그렇게 받아 모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이고 사실적인 의미가 참되다,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내가 진짜 믿으면 나는 그렇게 그 믿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대로 나는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왜? 이 천상의 나라는 믿은 대로, 갈망한 대로, 그리고 받아들인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형상과 본질 이것도 두 개로 우리에게 구현해 주셨는데, 형상적으로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용해되고 하나 되는 차원. 그럼 그것을 형상적으로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현하셨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 성사를 구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받아 모셔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이렇게 구현하셨죠. 어찌 보면은 이 형상으로 성체 성사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의 강제 주입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아직 본질의 나라가 뭐고 이런 것을 갈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강제 주입식이지만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받아 모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자상하고 이 정도로 배려심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정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이 성체성사에서의 구현한 것 플러스 더 완벽하게 이것이 구현되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그 성체성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형식 안에 내포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시지 저는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예수님의 이 몸에 합치시키고 일치시키고 용해돼서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 됩니다 라고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갈망해서 그
몸을 받아 모시면 그렇게 된다. 그럼 완벽한 것이 되죠. 이제 본질도 형상도 다 내가 그 안에서 구현하는 갈망과 원의와 믿음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완성의 수준도 성체성사를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수준부터 이 본질과 형상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갈망하고 원하고 구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차원의 세계까지 다양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은총으로 주시긴 하지만 강요는 안 하시죠. 그래서 아까 일독서에서도 강요는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제시는 하시지만 이거 해라, 억지로 이렇게 해라 라는 나라는 없으세요. 바오로 사도도 아까 말한 게 뭐죠? 한 몸을 받아 모셨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몸을 받아 모셨으니까 이게 다 뭘까?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은총을 주시지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임계 질량의 수준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축복은 사실 어쩌게 보면요, 올바르게 이해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의 반향으로. 다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이에요. 반향의 크기와 순도와 질과 그리고 정신, 이 모든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은 똑같은 축복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고 그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사실적으로 믿고 갈망하고 추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정신 가운데서 정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성체 성사를 수행하게 되면 이 본질과 형상이 함께 아버지께 받쳐짐으로써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구현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 성체 성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교회가 하는 성체 성사 제정하신 예수님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최소한의 시스템. 강제주입적으로 몸을 모시게 하고 피를 모시게 함으로써 최소한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최소한의 아버지의 보호의 시스템을 성체 성사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 그 성체 성사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일까? 왜냐? 죄가 없는 희생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원죄라고는 없는 티 없이 깨끗하신 참된 본질 자신이시고 진실과 사실 자체이신 분이 내어놓으신, 산 희생제물로서 내어놓으신 몸과 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는 참되다라고 붙이신 거예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변질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완벽한, 그 안에 구원이 있는, 뭐 이런 이야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체성사를 영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최소한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갈망할 줄조차 모르는 인간에게 강제주입적으로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다.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게. 왜?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심으로써 내 안에 오실 수 있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최소 갈망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도 다 세례만 받으면 성체성사를 통해서 몸과 피를 주시니까. 자, 그럼 받아 모셨어. 그럼 내 영혼 안에, 내 양심 너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쵸?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57절에서 5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건 뭐죠? 하나 되고 용해되면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죠. 동시에 내가. 바로 그것을 5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나를 보내셨어.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참된,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올바르심, 퍼펙트함, 이것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공유하시는 그 신성의 영역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라는 거는 즉 그런 말씀이세요. 공유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러 이 지상에 온 것, 이런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만약에 너희가 먹었어, 모셨어. 그럼 너희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왜? 영원히 변치 않는 죄 없는 참되고 올바른 것 자체인 나를 모셨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 참되고 올바른 영원성의 나를 모셨으니 나 때문에 너가 살게 될 거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은 만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생떼 부리고 투정하니까 모세가 또 대신 가서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아버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영혼까지 살리는 양식은 아니죠. 육은 살릴 수 있었죠.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는 뭘까? 육은 살았지만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만나는. 그치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빵은 영원히 사는 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은 뭘까? 그분의 모범을 이 빵은 육을 말하는 거니까 육 인성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육이 하신 그 인성의 일을 내가 용에 대해서 해. 하나 되어서. 그럼 그 용에 대해서 하나 된 것 때문에 살 거고 또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또 성체성사에서 제정해 주시는 이 빵과 피를 받아 모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 되는지에 대한 용해의 퍼센테이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모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그쵸?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죄가 없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모범을 따랐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죽지 않는 생명의 빵이다. 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육은 살릴 수 있었지만 영은 살릴 수 없었지. 그치만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내가 배상하고 보속함으로써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산 희생제물로서 너희에게 이제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천상에는 어떻게 갈 수 있냐? 네가 나랑 하나 됨으로써 네가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네가 나와 얼마나 하나 됐고 얼마나 받아들였고 몇 퍼센트로 용해됐느냐에 따라 물론 하나 돼 천상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연옥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다 나뉘지만 다 갈라지지만 그치만 기회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기회가 생긴 건 맞죠. 우리에게.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뭔지도 몰랐고 주어지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치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봉헌시키시면서 봉헌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용해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내 안에 모시고 이런 과정과 이런 형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본질들을 통해서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서 단지 하나의 코멘트가 있어야 될 건 뭐냐? 너의 믿음의 순도, 너의 용해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그리고 너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순도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임계질량이 다르니까 그치만 그런 기회가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체성사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 몸과 피가 뭔가 본질적으로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 왜 사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 나라에서 앞으로는 성체성사를 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체성사의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1독서에서는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살펴보니 매일 영적 전쟁의 반복인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매일 싸워 이겨주셔서 그래서 끌고 가시는 바로 그 방법을 하시더라. 근데 인간은 착각하면
나에게 있는 악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악을 무찔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이겨주세요. 없애주세요. 소멸시켜주세요.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다시 번영의 국가로 되돌리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선의 세력 몇 명이 나서서 앞장서서 무엇을 한다 해봤자 이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한두 명에 의해서 이 악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악의 세력, 전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아주 계략적이고 프로세스적이고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의정서가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악이 책략과 계략 가운데 수백 년을 두고 쌓아온 프레임에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폭풍의 휘용돌이 중에 한 일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면 하나를 보고 누구 하나만 없어지면 나아질 거다. 누구 하나만 제거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거다. 이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유럽도 그렇고 이 악의 소용돌이 안에서 지금 맹렬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폭풍우의 날개 중에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악을 걷어내고 드러내려면 그 폭풍우를 일으키는 근원적 뿌레기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명이 어떻게 뭐 힘을 쓰거나 뭐 폭탄을 만들어서 뭐 제조해서 던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기엔 도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 악은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꺾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 시대가 오냐? 이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알파 오메가를 전방위적으로 다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느님 안에 손바닥 안에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형세와 모든 뭐 인물까지도 새롭게 부양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실 일이시거든요. 문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 무엇을 하시기에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바쳐지는 임계 질량도 지금 너무 적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인류가 그렇잖아요. 인간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를 충분히 했다든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용서가 나가는 게 정직한 거죠. 인류에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 나라 백성이 깨달아서 무엇이 잘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소수의 몇 명이 물론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나라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근원적인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근간에 두고 이해할 때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가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악을 쳐부수시고 없애주시고 그래서 인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될 바로 그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 타이밍이 오기에는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아버지가 그것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임계 질량의 높이가 있는데 그게 아직 차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인류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의 현재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왜 허락하실까? 아까 일독서에서 고통을 허락하시죠, 아버지께서. 고통을 무지한 고통을 받아가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딪히고 산산조각나고 박살나져 봐야 그때서야 인간은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하느님께 이런 모욕을 드렸구나. 그때서야만 정신 차리고 깨닫는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서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각각 개인 안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갖고 있는 어떤 부작용, 부잡다한 속성 이것을 이기려면 무슨 노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이길 수 있냐? 그것은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나쁜 속성을 끊임없이 봉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께, 아버지께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저는 나약한 인간이므로 절대 이걸 못 없앱니다. 아버지께서 다 뽑아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뽑아주세요.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는 이거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면서 계속 갈망으로 기도를 해야 그때 없애주실 수 있다. 라는 것. 두 번째,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이 독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근원의 언적 의미가 온전히 하느님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럼 그 온전히 하느님의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은 순도와 정도가 다 다르겠죠. 사람의 다양성만큼이나 하나 되는 정도가 다 다르듯이 얼마나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독서에서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잘 오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근본이 나의 근본이 아버지께서 역겨워하시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한가? 내가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가? 이런 몇 가지의 속성으로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거기 어떤 결격사유가 하나 있다. 그럼 그 결격사유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격사라는 건 교만을 갖고 있어. 자만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부모가 뭘 줄까요? 안 줄까요? 올바로 된 부모면 가치관이 있고 철학이 있으면 안 줍니다. 왜일까? 그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친 자녀에게 무엇을 더 부어주면 그 영혼은 어서 망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미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한데 걷다 또 뭘 준다? 야 그럼 더 교만해져, 더 자만해져. 배때기 내밀고 더 살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은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 내적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어떤 축복받기는 장애가 되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싹 없애버리셔야 돼요. 뿌리째 캐내서 완전히 없애버리셔서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루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솔직담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복음. 복음에서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문이에요. 그럼 왜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인데 성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육, 인성을 뜻해요. 성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즉 신성, 즉 영원한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자, 그럼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만나야지만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원론적인 다스림의 원리 때문이에요. 그럼 성체성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매일의 미사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과 피, 인성과 신성을 받아 모심으로써 내 영혼이 그분의 나라 안에서 매일 새롭게 창조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 됨으로써 내 영혼이 매일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 돼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거의 반강제주의적으로 누구나 성체성혈을 모시는 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 최소한의 축복이라도 주시고 싶으셔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성체성사를 완성하는 거는 또 그것도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완성은 뭐냐?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 모실 때 나의 정신과 마음이 주님의 몸, 이 몸에 즉 주님의 인성에 저의 인성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인성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신작용으로서도 사실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피를 모신다. 그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혈, 즉 신성, 주님의 신성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주님의 신성에 하나 되고 용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시는 행위를 통해서 본질의 그 정신작용을 한다면 이것은 더 완벽해지겠죠. 이 완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영혼이 그럼으로써 결국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러니까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질을 알고 모시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혈을 이 교회에서 안 주죠. 이래서 이 교회가 참 예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런 성사의 은총마저도 가로막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성혈을 백성에게 줌으로써 그 신성에 용해되고 하나 되게 해야 이 주님의 자녀들이 매일 그 신성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정신이 되게 하고 용해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혈을 주는 것을 가로막고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입증되는 논거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진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구나가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은총을 더 많은 은총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정하신 설정값마저도 안 주고 으스러뜨려버리고 경계를 허물고 약소화시키고 간소화시킴으로써 여러분 약소화와 간소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약소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건 우리를 엄청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민주적으로 해주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어떤 정신에게서 모범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 변질되지 않았던 태초에 정의되었던 그 경계값과 그 정신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체성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데 거기 세워놓으셨던 설정값인 성혈을 안 주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 이유를 대서. 어떤 인간적 이유도 여러분 신성의 거룩하신 뜻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제정하신 선을 경계값을 뛰어넘는 것은 그게 아무리 합당하고 100번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 그것을 더 능가하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의 신성께서 제정하신 그 값을 능가하고 뛰어넘어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없게끔 이 교회가 약소화시키고 간소화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가로막는 성사를 가로막는 악의 짓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체를 하실 때 그 영성체를 하는 나라와 정신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근본 자세가 어때야만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셨으니까 그런 성체 성사와 성체와 성혈의 의미를 항상 올바르게 깨닫고 잘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4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